자, 교회는 한인이 자유로 회집하는 조소이다. 지금 한국인들은요, 합방된 이후로 다 무기력감에 빠지고, 에이, 나라도 이러는데 이제 뭘 할 거야 하면서 다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는데, 교회는요, 이 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여가지고, 그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다 힘을 얻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예수교회 안에 활동력이 많다. 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뭐, YMCA 우리 활동 봤던 것처럼, 뭐 새로운 학문을 배우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취미를 하기도 하고, 서로 도움이 되는 전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기술을 전수해주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예수교회에 합심되는 능력. 예수교회가 또, 참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참 갈라치기가 많고, 참 이렇게 화합하지 못하는 것이요. 참 문제였습니다. 임진왜란, 우리가 외국이 전쟁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전쟁을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일본에 이미 사람을 파견했잖아요. 그리고 일본의 동향을 보고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쪽에서는 일본이 쳐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군사를 준비해야 된다. 반대당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럴 리 없다. 일본 도요토미 만나보니까 얼굴이 지상이라 뭐 이렇게 배포가 없어 보인다. 안 쳐들어올 거다. 이러면서 서로 이제 막 상반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일본이 쳐들어오는 거죠.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던 조선이 허무하게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갈라치다가. 나중에도 마찬가지죠. 흥선대원군 때도 뭐 민비파, 흥선대원구파 뭐 나눠지고, 나중에도 뭐 나라가 위태위태한데 뭐 일본에 붙은 애들, 러시아에 붙은 애들, 뭐 천국에 붙은 애들 막 이렇게 화합되지 못하는 것이 일단 기본 어떤 좀 민족성인 것 같긴 한데, 오늘 지금도 그렇죠. 예, 뭐 좌파 우파 거리면서 막 그런데 예수교회는요 합심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살려면요 진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미사일, 총칼이 없어도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우리는 영국, 프랑스와 같은 유럽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미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의 나아갈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만이 합심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막 교회의 이름으로 뭔가 할 때 막 사람들이 광화문이나 이런 몇백만씩 모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세이브 코리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와, 부산역에 진짜 사람들 진짜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비 오는데. 제가 거기서 나오신 분들 몇 번 이야기 들어보니까 비 오는데 어떻게 오셨냐 그러니까 비가 와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비 오면 사람들 안 올까봐 내라도 와야겠다 싶은 마음으로 나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 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엄청 많더라고요. 우리도 가족 애들까지 5명 다 나갔거든요, 지난주에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도 합심되는 능력이 교회 안에 있었다. 또 교회에서 국민의 원기를 유지한다. 이 안에서 그죠. 국민들이 뭔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고 소망이 일어나고 막 이런 애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는 청년의 교육을 힘준다는 거예요. 청년한테 투자하고 그들이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여서 나라를 위하여 또 미래를 위하여 일할 사람이 되도록 한다는 거죠. 교인들은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뭐예요? 일본은 신일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신사참배를 우리에게 요구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이름으로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예장합동총회가 그 신사참배를 이제 용인했던 어떤 부끄러운 역사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인들의 마음에는 우상은 섬기지 않는다. 그리고 그걸 목숨 걸고 절개를 지키는 그런 신앙인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일본은 골칫거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선교사들의 더 이상 세력이 한국에 확장된다. 야, 선교사들이 이렇게 막 가난한 나라, 이 어려운 민족들 보니까 도와주고 싶고 또 올바른 것을 가르쳐주고 싶고 막 그런 것들이 막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게 식민지 백성들은 일방해야 이게 통치하기 쉬운데 자꾸 뭔가 이렇게 선교사들 통해서 좋은 게 막 들어오니까 통치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죠. 또 혁명사상의 풍조가 동양에 전파되었다. 혁명사상의 풍조. 이게 독립정신입니다. 독립정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다 자유인이다.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하다. 이런 혁명사상의 풍조가 성전에서부터 동양에 전파되었다. 그래서 뭐 미국 독립사
라든지 그리고 뭐 프랑스 혁명사 이런 것들이 막 한국에 전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기독교 입국의 떡잎은 바로 이 대한예수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입국.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독립정신의 어떤 기저에 있는 것이고 또 한국교회 핍박에서도 다루고 싶은 것이 사실은 이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입국론. 이것은 예수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한국 기독 청년회를 통하여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또 4명이 되었네요. 4명. 3명에서 이제 4명이 되었습니다. 아까 3명이 예수님의 수제자다 막 그런 얘기했는데 이제 1명 더 늘어나가지고 이제 1명 더 왔어. 이제 4명. 야, 4명 어떻게 할까? 4명. 아, 예. 자, 근데 원래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12명이잖아요. 그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나열하는데 이름 순서가 조금씩 바뀌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이제 4명씩 묶으면은 그 안에 1그룹, 2그룹, 3그룹이 생기는데 그 그룹의 이름은 순서는 좀 바뀌지만 이름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1그룹이라는 얘기입니다. 4명. 안드레 왔습니다. 안드레 지금. 안드레 와가지고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렇게 지금 4명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길게 풀어놓은 것이 이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 뭐 우리가 다 이야기하기는 뭐 그렇고 어쨌든 교회는 한인이 자유롭게 회집한다. 일본의 허락 없이 뭐 모이지를 못했는데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애국 청년들이 막 이렇게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동력이 막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활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금 암울한 현실의 연속 속에서 예수교회에서는 다 이렇게 온 세상이 다 우리의 적국이라도 우리가 예수와 친구만 되면 제일 친구가 많은 사람이라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일본이 미치는 거예요. 이제 쟤들이 지금 다 막 소망이 없고 자빠지고 넘어져야 되는데 애들이 막 모여가지고 예수가 우리의 친구면 세상 모두 우리의 친구인 것보다 더 좋습니다 하면서 막 이야기하니까 일본이 골치가 아픈 거죠. 여기도 보세요. 아까 제가 한 얘기죠. 이게 군함 대포 없어도 만능을 갖춘 하나님만 의탁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일본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력이 막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힘을 얻는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예수교회는 말씀에서 힘을 얻는다. 뭐 이런 사도들도 다 그랬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말씀으로 우리 이깁시다 이러니까 막 일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백오인 사건 보니까 예수교인들이 활동력이 어마어마해. 그래서 막 두려움도 없고 기계를 굽히지도 않고 오히려 그런 활동력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치부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아 미치겠다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합심하더라. 합심의 능력 일본 대 대한. 예로부터 우리는 조그만 이해와 권리로 갈라져 다투고 잔해하던 습관이 골수에 박혀있던 것이 우리의 어떤 뼛속의 습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로 성질의 변화에 합심이 가능하다. 감화 감동된 성령의 사람들이 서로 뜻을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양반과 상놈이 한자리에서 합심되어지고 남녀가 합심되어지고 신분을 뛰어넘고 성별을 뛰어넘고 나이를 뛰어넘는 그런 합심이 교회 안에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포도나무에 우리는 다 가지니라고 하면서 야 우리는 다 가지다 이러면서 우리는 다 주의 양이다 이러면서 합심이 막 일어나더라는 거죠. 또 원기가 막 이렇게 유지되어진다. 한국 백성은 5종류로 구별되는데 다수의 백성은 다 무식하고 간언을 두려워하고 지질하더라. 또 이완용 이런 애들은 일본의 충노로 별명이 붙었다. 주색 자켓 빠진 애들 있고 드러내놓고 베일 운동하는 독립운동가들 있고 수요도 많고 자기 지방에서 명망 있는 자들이 또 이렇게 있더라. 또 이런 사람들이 또 교육 속에 묻혀 교육이나 전도에 종사하는데 막 이러해가지고 결론 국민의 원기를 유지하는 비결은 교회 속에 묻혀있는 교육이나 전도에 종사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다 이렇게 뭐 다 각자 이렇게 알아서 쓰러지는데 교회 안에서는 교육이나 전도에 종사하며 막 원기를 다시 이렇게 회복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일본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주책잡기에 빠져서 그냥 방탕하게 살면 좋겠는데 이거 빠지지 않아. 담배, 뭐 아편, 막 이런 거 하면서 그냥 스스로 망가지면 좋겠는데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고 가르치고
스스로 몸과 마음을 잘 지키라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 교육에 힘쓰더라. 이건 너무 우리가 유명한 얘기죠, 사실은. 일본은 차별적으로 교육의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에 당시는 교회가 청년들을 개화시키고 신학문을 가르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유학길도 다 막아놓고 했지만 이들의 교육을 힘쓴 것은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죠. 신사참배의 모습이죠. 일본은 이렇게 첫째는 불교, 두 번째는 신교가 이렇게 있는데 일본 황제를 숭배하게 하는데 이거 천황숭배를 반대하는 그 한인들은 다 누구다? 기독교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의인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그때 아까 1910년도에 20몇만이었지 아까? 26만년, 36만. 그리고 45년 해방 때 45만. 36만이었습니다, 이 당시. 그리고 봅시다. 선교사들의 덕이상 세력이 한국에 확장된다. 예로부터 우리는 외국인을 두려워했는데 선교사들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자기들이 제일 좋아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였다. 예수 생명을 주고자 하고 신학문 주고자 하고 앞선 의료기술 주고자 하고 교육의 기회를 주고자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교사들의 모습 그리고 대안에서 치외법권을 홀로 누리는 미국 이래서 이렇게 치외법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보장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선교사들이 와 있었기 때문이고 미국은 아직도 치외법권을 걷지 않았으니 일본 관리들이 미국 선교사에게는 무례하게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인을 위한다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선교사들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려고 막 이렇게 애를 썼다는 거죠. 이등박물 암사는 선교사가 시켰다, 베일운동을 격동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했지만 이런 선교사들의 진심이 통한 한국인들의 마음에는 또 그런 게 통하지 않았고 또 백오인 사건 때문에 이런 일본의 언론 플레이가 세계에게도 먹혀들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오인 사건이 사실은 한국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가 어떤 세계에 어떤 잘못된 일본의 이미지를 알리고 한국 교회의 핍박의 실상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어떤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혁명사상의 풍조가 전파되었다. 이거 우리 했었죠. 이거 미국 독립운동. 그래서 혁명은 이제 따지자면 백성들이 정부를 정복하고 다시 조직하는 건데 동양 역사에는 없는 겁니다. 반정은 있죠. 저 왕을 끌어내리고 이 왕을 옹립하는 것. 이런 건 있죠. 결국엔 어쨌든 왕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혁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권이 전복하는데 임금이 바뀌었다. 똑같다라는 거 나머지 제도 조직은. 국민은 여전히 임금의 노예로 있다는 거죠. 근데 혁명이 서양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동양에서는 상강어른에 벗어난 오랑캐 악습이다라고 이렇게 배척을 해왔지만 정치 체제는 종교의 영향을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동양 사람은 천생 성질이 전제 정치에 합당하다. 정치혁명이라는 것은 이름도 모르는데 앵글로색슨 영국 사람들이죠. 자유평등의 사상을 가지고 난고로 서양 역사에만 혁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나는 이것을 오랫동안 연구해 보니까 인종의 성질이 아니고 종교의 성질에 그 이유가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교로 종교가 바뀌기만 한다면 우리도 서양적 부국한 나라들처럼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독교 입국이 우리나라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이승만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교 안에서는 혁명이 없습니다. 항상 이제 군자는 그죠. 임금을 아비로 여기고 그런 거죠. 왕이 잘 다스리면 나라가 평안하다. 이런 가르침이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는데 유대교회는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 외양과 형식은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를 입고 시행해서 인사받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회는. 근데 예수님은요, 이런 모든 것들을 일제히 혁신하기 위해서 권세, 재산과 강력 학식의 자를 탄핵해
정말 표현이 웃기죠. 모든 악한 자들이 죄를 자복하고 참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권하면서 가장 불쌍한 자와 병든 자와 죄에 빠진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며 도와주시고 고쳐주고 같이 다니며 제사 삼아 자기의 뒤를 따르라 하면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병든 자를 위하여 왔다라고 하시면서 참 이렇게 아래 백성들로 하여금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셨다. 그래서 마침내 제자의 고발로 이렇게 로마 황제의 반대시험을 못 박혀 죽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등한 자녀되는 이치, 그리고 사람의 마음의 악한 풍속, 어리석은 습관과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 자유 활동하는 이치를 다 가르치셨고, 신약을 공부하는 사람은 보지중에 이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평등과 어떤 이거를 이제 혁명사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유에 대한 이런 가치를 다 배우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우리의 마음을 자유케 하는 어떤 그런 힘이 된다.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이야기를 전에 유럽도 그랬다. 근데 루터가 이제 성경을 이제 외치기 시작하고 종교개혁을 하면서 유럽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민주주의는요, 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민주 정치를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요, 붕어빵은 먹을 건데 붕어를 빼버렸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겁니다. 사실은 이게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교회가 저 종교 개혁을 하지 않았으면은 정치적으로도 어떤 자유에 대한 사상이 발현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교회가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을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정치상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를 교회에서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은요, 필요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가르침이요, 정말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가르친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고 하나님의 법도가 세워지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진리로 이 땅에 통용되게 하는 일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그게 그냥 단순히 이제 여야를 가르는 정치 활동과는 다른 것이죠, 사실은. 더 고차원적인, 더 어떤 그런 정치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고,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바른 어떤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돼요. 정치를 빼놓고 우리 신앙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에서 입법을 하면요, 교회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우리 헌법인데, 그걸 위배하는 어떤 법안을 어떤 국회의원이나 정당에서 자꾸 입법을 하려고 한다? 그럼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정치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교회 지도자들은 정치상 혁명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가 있는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렵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정치상의 어떤 일들이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거를 정치와 어떤 신앙을 분리하고 뜯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정치 체제가 교회 안에서 종교개혁과 신앙의 개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이 딱 떼놓고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가 이 땅에 이야기하는 것이 망설여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당연하게 이야기해야죠.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들을 따라서 불의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거 불의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함께 목소리를 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은요, 항상 교회를 견제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어떤 세상의 어떤 체제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세상은 너무나 불의한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교회가 핍박을 안 받는다? 약간 같은 편이다? 이상한 겁니다. 진짜로. 예, 그건 정말 이상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1904년부터 1913년 대한교회, 대한예수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요 핵심적인 8개 사상이 일제의 어떤 우리 한국을 삼키려는 어떤 그런 야욕과
정면으로 배치되더라.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가 가진 고유한 힘이기 때문이고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한국교회 핍박 정리를 하고요.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